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주신 좋은 주말에 오늘도 신명기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좋은 또 휴식의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호렙산에서 주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9장의 말씀을 갖고 은혜와 두 가지 착각, 은혜와 두 가지 착각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이 쉐마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엔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는데 오늘 신명기 9장도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 말로 시작된 모세의 설교는 한 가지 주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은 여전히 강대한 나라이고 그들은 힘이 세고 키가 큰 민족이며 높은 성벽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40여 년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어 실패하는데 4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스라엘이 상대하기엔 버거운 그 나라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다시 확인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곳임을 확실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그들 앞에서 가나안으로 건너가시고 몸소 이스라엘 앞에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애초부터 가나안 정복의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애굽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 중에 이스라엘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의 여정은 어떠합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의 한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애굽도 광야의 여정도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두 다 하셨듯이 이후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정복의 여정도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전부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니 이스라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뒤를 담대히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 인생을 견인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또 신앙으로 이 세상의 삶들을 하나 또 하나 많은 문제를 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인이자 힘은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 인생입니다. 애굽의 노예와 같은 삶의 상황에서도 광야의 떠돌이 인생과 같은 그런 막막한 시간들 속에서도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내가 결코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또한 믿어서 하나님의 뒤를 바짝 붙잡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신앙의 연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젊음, 나의 재력, 나의 경험, 나의 성격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겁먹지 말고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뒤에 바짝 붙어서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나의 성격대로 또는 내가 해왔던 어떤 경험과 노하우대로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풀어가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많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하며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난관과 여러 문제들을 잘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생각해 보면 한 영혼이 부패하거나 실족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다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겁을 먹어서 가나안 입성을 포기하여서 불순종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잊고 내가 다 했다고 여기는 교만의 경우, 바로 이 두 번째 경우이지요. 첫 번째 불순종의 경우, 즉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잊고 겁을 먹은 경우가 바로 40년 전 첫 번째 가나안 입성 실패의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잊으니 어떻게 됩니까? 덜컥 겁이 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여기면서 결국은 가나안 입성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0년을 돌고 돌아서 다시 40년 전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신앙 인생에서 우리가 지금 겪는 일을 회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은 다시는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돌고 돌아 시간만 허비하다가 다시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기에 겁먹지 말고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부딪혀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현명한 신앙적 선택입니다. 그러기에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돌아가는 길에 지나지 않습니다. 40년을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봐야 하는 것이고 부딪혀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서 먼저 하실 것이니 그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로 우리에게 다가온 그 일에 겁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딪혀서 해봐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교만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잊고 내가 다 했다고 여기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이지요. 내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경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을 어길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내 지분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쯤은 따먹을 만한 자격이 내게 있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어찌 됩니까? 결국 타락하고 맙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의 모든 것이 내가 의로워서 내게 실력이 있어서 내게 능력이 있어서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아담과 하와와 같은 어리석은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단어 착각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이스라엘이 이런 어리석은 교만의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결코 차지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걸어가실 때 그 뒤를 바짝 쫓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인생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가고 여기에 동참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서 겁먹어서 불순종하지 않고 또한 교만하여서 내가 다 했다라고 말하지도 않는 그러한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모든 과거 속에서의 그 은혜들에 감사하면서 겁과 두려움의 착각과 또 교만의 착각을 피해서 하나님을 잘 신앙하면서 또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뒤따라 살아가는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알고 불순종과 교만의 착각에 빠지지 않고 참으로 신실한 또한 담대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좋은 주말입니다. 주 안에서 잘 쉬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